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위가 한풀 꺾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요엘서 말씀인데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제사장들, 백성들의 회개를 권면하며 탄식으로 1장이 끝나고 2장에서는 그 메뚜기 떼가 마치 군대의 기병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엘서의 신학적인 논제가 어떤 거냐? 메뚜기 재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부류의 학자들은 실제 자연재해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케일이나 델리치 가는 학장은 실제 메뚜기 태가 확 쓸어가는 그런 자연재해로 보고, 또 어떤 입장은 아니다, 이방 강대국을 비유하는 것이다. 뭐 제롬이나 탈굼, 한스버그, 또 우리 익숙한 김희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중적이다, 모형적으로도 보는 입장이 있는데, 1장에서는 또 이렇게 메뚜기 재앙일 수 있지만, 또 2장에서는 이게 강대국에 대한 비유, 이중이지만 이게 모형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뭐 칼빈이나 스튜어드 팔모 로버슨, 이제 반게르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개혁주 입장에서는 1장의 메뚜기 재앙은 실제의 메뚜기 재앙으로 보고, 이것을 2장에서는 국가적인 또 어떤 군사적인 재앙으로 보는 이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다른 곤충으로 보기 쉽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그런데 메뚜기가 히브리어로는 메뚜기를 표현하는 게 한 10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각기 시기가 다른 메뚜기를 이야기한대요. 예를 들면 잎이나 줄기를 싹둑 잘라 먹는 단계의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기어다니며 핥아 먹는 단계의 메뚜기가 있고, 아니면 뿌리나 껍질까지 다 삼켜버리는 성충 메뚜기가 있는데, 요엘은 이렇게 각기 다른 네 단계의 메뚜기가 한 번에 아니면 순차적으로 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밭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쓸어간다. 여호와의 날이 확실하게 임한다. 그게 메뚜기 재앙과 군사의 강대국의 침략과 압박일 수도 있는 거죠. 완전한 심판과 파괴,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특이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시온의 자녀들에겐 기뻐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고 메시아 예언의 축복이 있고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임할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는 게 이 요엘서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해요. 마음을 찢지 말고,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반대로 됐네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28절부터 32절이 나오는데 성령의 부으심을 약속하죠.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히브리 원문 마소라 사본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2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3장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3장이고 3장 1절부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요엘서 전체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을 중요하게 연결하는 본문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그 성령까지 이어주는 구약과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부활 승천 후 교회 시대까지 이어주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요엘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은
메뚜기 떼로 인해 황폐해진 밭을 우리의 마음밭으로 몰고 갑니다. 2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건 시간순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시점의 변화인데 18절부터 27절까지 물질적으로 지리적으로 메뚜기 떼가 다 지나가는 그런 황폐한 땅을 회복한 다음에 그 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만민에게, 이게 모든 육체에게라는 뜻인데 이 구절이 그때 당시에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구절입니다. 우리는 많이 놀라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수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 왕, 성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만민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 어떻게 내가 부어 주리니,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소량으로 톡톡톡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콸콸콸콸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더러운 게 있다면 물을 확 부을 때 이게 싹 씻겨가듯이 물이 차고 넘쳐 흐르듯 아낌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지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육체가 나약해도 상관없어요.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고, 이게 CCM 복음성가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 나이와 연령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사회적 신분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격차나 어떤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라는 이 속에는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남종과 여종 차별 없이 부으시는 성령.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합니다. 이적은 이 자연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양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베풀리니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의인에겐 구원받는 날이죠. 기쁜 날인 거죠. 그 날이 온다라니까요. 32절에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너희들은 아직 못 믿고 있구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자인 차별 없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인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팽배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단순히 발성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어떤 전환이냐 하면 공적으로 예배하더라. 자신의 의를 포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공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뻗어 구출하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앞에 돌이키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계속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뻗어 구출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이방인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이 신약의 남은 자, 교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과 말씀의 추이를 볼 때에 일어나는 변화가 4가지 정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황폐한 밭에서 보배로운 마음밭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 당시에 듣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가 다 쓸어가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밭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황폐해진 것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게 27절까지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건 뭐냐? 황폐한 땅이 회복된 것처럼 너희 황폐한 심령의 밭도 내 영으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할 때 고민을 많았어요. 황폐한 밭이라 할까, 땅이라 할까, 마음이라 할까, 그리고 부어졌다 할까, 임하셨다고 할까, 내리셨다고 할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황폐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황폐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받는 땅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시선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마음밭이 주의 영이 부으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느 밭을 향해 있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현실, 물질, 상황의 밭에 가 있습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부으시는 우리의 마음밭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바뀌어져야 될 것은 먹는 문제에서 생명 양식의 문제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요엘 당시의 상황은 백성들이 황폐한 땅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계, 건강, 자녀의 미래, 우리의 시선도 대부분 먹는 문제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엘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문제로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문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 지도층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모든 여종과 남종 차별 없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의 확장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자, 극소수 지도층의 전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굉장히 경이로운 은혜의 선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여종에게, 남종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까?
강한 분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한 분이 있습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양쪽 귀가 다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심 바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수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자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신비적인 체험이나 감정의 도취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며 헌신하며 변화하며 자라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 방향으로. 방식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와 순종으로. 우리 교회 세 번째 표어가 뭡니까? 성령 충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부흥하는 교회. 목적과 꿈이 달라져요. 이전의 나의 목적과 나의 야망의 꿈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고 이게 예수의 제자된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변화되어야 될 것은 나 스스로 가망 있다고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내 밑바닥 앞에 절망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목사님 절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 맞아요. 영어로 한다면 getting better. 더 좋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더 좋아질 거야. getting worse. 해도 안 될 거야.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판단할 게 아닌 거죠. No more getting worse.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추하게 낮아질 절망은 없다. 나는 완전 바닥이다. 지난 금요일날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요나가 내려가잖아요. 욥바항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물고기 배까지 떨어져서 그제야 거기서 비로소 주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절대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자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뭔가 있다고 건덕지 있다고 올라옵니까? 더 죽으셔야 돼요. No more getting worse, getting better. 내 스스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한 나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특권층만 몇 명만 소유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제사장을 통하지도 않아야 돼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이거 그대로 받았을까요? 청중들의 변화에 따른 해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처음 들었던 원청중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이 들었던 생각이 있고 시간과 역사를 지나가면서 쌓여서 오늘 우리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문제의 시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도 믿지 못한 거죠. 이해도 못했습니다. 에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가요?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시대에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했냐? 지금 정치적인 우위에 서 있는 로마를 뒤집을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본 거죠. 시야가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명절날에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이 요엘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까지 하고 갈로 열고 뭐라 돼 있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직까지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셔서까지도 가서 손 다 보여주시잖아요.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이 이것을 믿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시간이 되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예수님 얘기하신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3번 부인했고 도망쳤고 이 절망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행전 2장 16절에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가 말세로 바뀝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남종에게 여종에게 쭉 같이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유대인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남종도 여종도 죄인도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 말을 의지하겠다.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 결단하는 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출될 것이다. 구원받으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온 사람 없어요.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앞에 부름받은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몰랐던 그가 깨달아지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그가 깨달은 성령이 임하자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27절 39절에 각각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 꿰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의 세를 또 새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살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평수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비유적으로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잠겨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만큼 나를 감싸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드러나나, 이게 관건인 겁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지만 아이 나 이렇게 갈게요 가 아니라, 그 이야기, 그 답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과 귀와 심령, 영적인 오감이 열려진 거예요.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러 가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교육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삶인 거죠. 증언하고 증인하는 삶. 근데 여기에서 일부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의 세례로 3,000명에 집중합니다. 3,000명을 낸 이유는 누구든지 3명이 아닙니다. 30명이 아닙니다. 300명이 아니라 3,000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기 위해 보여준 거지. 숫자, 여러분,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자기 교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누가 오는지 주일도 보시고 한 명 한 명 잘 부탁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청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숫자 주의는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혼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독자가 와야 됩니다. 요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믿지 못했죠. 근데 사도행전 시대에 믿었죠. 오늘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혹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구약은 간접적으로 살았지만 신약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구약의 요엘 시대 사람들처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황폐한 땅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중직자나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질 거야 라고 여기면서 지금 힘든 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안 좋아지겠지 라고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요엘 시대나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걸 받고 누렸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우리한테 직접 삶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 신약 교회의 초대 교회의 연장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계시록적인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좀 신학적인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잘 정립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정 계층, 특정 은사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와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편 가를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증인과 증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예수 성전에 입당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적용점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 연장선에서 계시록적인 교회를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적용점으로 2가지만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살고 죽는 문제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여전히 땅의 황폐한 곳에 우리 시선이 쏠려가지고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이 생명의 양식을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기뻐해야 됩니다. 요즘에 어디 놀러 가면 흔들다리로 많이 가더라고요. 높은데 흔들다리 막 사진 찍고 가다가 와 너무 멋지다 박수 치다가 핸드폰 빠뜨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인생의 흔들다리 같은 데 지나갈 때 비록 비유할 것도 아니고 더 귀한 거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손길을 꼭 붙들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린 자 가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거려도 나는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은 자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화장실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고 죽는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이거 일부 했으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숨찹니다. 더하시리라. 예배가 우선되고 하나님 나라 우선되고 살아갈 때 삶의 필요를 붙들고 기도할 때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도 인격입니다. 인격인 게 뭐냐?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밝은 얼굴로 다가오면 저도 안녕하세요 다가가지만 누군가 나에게 인상을 쓰고 인상 다가오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세요. 성령님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보기 전에 성령님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자녀 아니면 아내 직장 가기 전에 성령 충만해 주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환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의 말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별도 달도 다 따다 주고 싶었었잖아요. 못 따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능력만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부르심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만 형편과 능력에 따라 쓰임이 달라요. 하지만 그 형편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도 해요. 모두에게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주도하고 충만한 삶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잠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에게 어떤 걸 부탁했어요. 근데 자녀가 그걸 막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넌 아빠 엄마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못하니? 그거는 좀 좋은 부모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다면 괜찮아. 그리고 같이 하자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갈 때 성령은 더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나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성령님이 내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 일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이번 한 주가 이런 마음을 줬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마음이 기쁠걸요. 평안할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설교는 좀 신학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적용적으로 여러분 드렸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이사야 때부터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설교할 때 제가 리딩 지저스 본문 성경 읽기 첫 번째 장을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내년은 이제 두 번째 장 하겠지만, 근데 첫 번째 장을 설교하다 보니까 늘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회개하라, 막 심판할 거다, 목사님 우리를 싫어하나 할까봐 겁나요. 새벽기도 때만 막 그런 걸 막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이런 심판과 회개의 촉구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400년을 넘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우리 두 주 뒤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텐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미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고 신약의 사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황폐한 땅에 시선이 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회개하고 촉구하고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미 살고 죽는 문제 해결받던 줄 믿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활발히 일어나서, 여러분, 성령은 마치 불과 같아서 내 옆 사람에 옮겨 붙어요. 이 기도 영향이 다른 사람에 흘러간단 말입니다. 성대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저도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몸부림칠 뿐이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 복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엘서 이 말씀이 그때 사람들은 몰랐고 예수 시대 사람들도 몰랐지만 사도행전 통해 사람들이 회개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들은 대로 우리 성령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명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언하며 증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